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잡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분은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그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내용이 초두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큰 빛이 되주셔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쉽게 말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그는 이어서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 그리고 오늘 배영제 안드레,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곧 자기 다음의 세대를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제자를 삼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적용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항상 협력하면서 전도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딱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꾸 가까이 따라갑니다.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렇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나라로 그랬죠. 우리가 전주예술병원 그리고 부산의 마찬가지 고신대병원 그리고 광주에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워서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의대도 세우고 간호대도 세워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예를 보면서 본질적인 것은 치유 사역도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이러한 역사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늘 이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치유 사역,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공동체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랬습니다. 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 자,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요한이 잡혔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목배임을 당해 죽죠. 자, 이제 요한은 자기 사역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는 잡힙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주의 길을 닦아놓고 자기는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그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죠. 그가 말씀하신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말 중에 우리가 한 구절 오늘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하며 삽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흥하여야 될 뿐, 잘 돼야 될 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내가 흥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흥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고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오신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다.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스불론 땅과, 여기 제 성경에는 미움 관주가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시편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다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았고 이랬어요. 큰 빛에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큰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큰 빛을 봅니다. 그 다음 사망의 땅과의, 사망의 동그라미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땅이라요.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빛 동그라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두움, 사망, 그늘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무엇을 주는 빛입니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 주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이 물러가도록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의 공생에 그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을 그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옮깁니다.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옮긴 것이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는 빛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파 동그라미입니다. 전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회개 동그라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우리는 또한 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그가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가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제 이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왕이 오셔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 천국에 오늘 백성들을 그는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들이 회개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다음 18절부터 22절에 알려줍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용서받고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평화의 나라, 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 회개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수, 흑암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큰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가 선포합니다. 오직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때가 정확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딱 때가 돼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때를 알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 자,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면 당시에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유심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나를 동그라미 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누가 만듭니까? 예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따라가면 내가 할 일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좀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자 이 성령을 받고서는 그들은 이제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들을 3년 동안 보고 배우도록 하시고 그 능력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도운동을 해보지만 아무리 전도하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자는 것이죠.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들을 그는 돌봤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해결해 줬잖아요. 문제를.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우리 꼭 기억합시다. 누구 따라가자고요? 예수 따라가는 것. 결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 줄칩니다. 버려두고 다시 그들이 곧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물을 버려두고 이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제까지 먹고 사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어부의 가장 귀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줄칩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이제 말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은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회개는 여기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긴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장 귀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귀함. 이게 회개라는 것.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순종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줄칩니다.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들도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을 때를 보라.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돌볼 때 그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제자로 선택하는 것은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엘리트 계층은 예루살렘에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찾질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부들, 근래 와서 옛날에 어부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만 이렇게로 보았지만 분명히 요한은 사람을 둘 정도로 부유한 그러한 어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농사를 졌던 사람보다는 어부들이 좀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은 특별한 대상, 엘리트들을 찾지 않고 이렇게 성실한 자들을 불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반응을 봅시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또 그들이 곧 동그라미칩니다. 자, 즉시 이들은 주님이 부르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랬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 버려둡니다. 누가 가장 귀한 분입니까? 예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따라갑니다. 자, 온전한 회개는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렇다고 부모를 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0계명 중에 가장 인간편에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랐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양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되고 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려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 됩니다.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전도해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가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꼭 기도합시다. 전도와 양육,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믿지 않는 자들 항상 놓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살림받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동그라미입니다. 장소, 자, 유대인들이 회당입니다. 가르치시며 줄칩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의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핵심 뭡니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그의 양인지를 아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선한 목자만 양들은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만 따라간단 말. 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꾸 따라갑니다. 그 다음 27절을 봅니다.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를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전합니다. 자기가 바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자기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그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의 특징,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분이 하신 것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오늘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들어가는 길이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좋습니다. 고치시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것, 이렇게 의과대학 병원 세우고 의과대학 세우고 간호대학 세워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봐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본 정신, 예수님이 치유했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이렇게 치유하는데 돌봐주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주십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뭘까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십니다. 따르니라,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오직 주인공 예수를 높이고 사라져가는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높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높이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가죠? 누구 믿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따라가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도 전합시다. 또 더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낳고, 이웃에게 사람을 낳고, 직장에서 사람을 낳고, 학교에서 사람을 낳는 전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세운 목적이 전도인으로 세웠구나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가 치유하에 동참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병을 고치는데 쓰임받는 간호사나 의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하는 것도 치유사역의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위해서 오늘 꼭 세례요한 예수를 높이며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 아래에 있던 저희들, 바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오늘 하루 종일 감사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이 본받고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꼭 복내려 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높이는,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